그래서 부스러기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가운데 부를 이룬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말 어려운 시절에 조금씩 저축해서 그것이 모아져서 종잣돈이 되고 그것이 모아져서 부를 이루는 그러한 씨앗이 되고 또 동기가 됐던 것을 체험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렇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라, 경홀히 여기지 말라 하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기적 중에 백미인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가 말씀을 늘 살피면서 또 은혜를 받습니다. 빵 5개, 물고기 2마리, 작은 것이었지만 그것이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놀라워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환경오염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그런 의미보다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라. 작은 것이라도 소중히 여길 줄 알아라 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성경 말씀이 길바닥에 짓밟히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얼른 그것을 주워서 깨끗하게 그것을 잘 처리를 하실 것입니다. 주보 하나라도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파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우리 마음의 다른 표현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 사람 먹기에도 부족한 음식으로 5,000명을 먹이셨다고 하는 이 기적도 놀라운 일이지만 정말 바닥에 떨어진 그 부스러기, 먹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은혜라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이나 대통령 같은 그런 높은 분에게서 어떤 물건을 하사받았다고 할 때 그 물건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것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어떤 조그만 선물을 받았을 때 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그 물건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유명인이 사용했던 물건이 엄청난 가격에 경매에 붙여진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그 물건의 가치보다도 그 사람이 그것을 사용했던 사람, 그것을 소유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떡 부스러기를 소중하게 여기다가 큰 복을 받았던 한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 가십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두로라고 하는 곳인데 이 두로는 이스라엘의 변방 지역의 한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데 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와서 여러 가지를 트집 잡습니다. 율법을 적용해서 이것은 법에 어긋난다. 이것이 잘못이다. 계속 트집을 잡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예수님도 육을 가지셨기 때문에 힘들고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좀 쉬려고 변방지역, 유대인들이 거의 없는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 가셔서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아무에게도 내가 여기 왔다는 소리를 하지 않고 조용하게 지내시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다는 소식이 퍼지게 됐고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문제를 털어놓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로마인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는 별로 상관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회의 여러 가지 통념이나 사회적인 정황으로 볼 때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매우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 물과 기름처럼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분명한 차이가 있었고 또 그들 사이에서는
정말 함께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고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대사도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얼른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지적합니다. 힐난합니다. 당신 외식했다. 말과 그 행동이 다르다. 그것이 외식이죠. 책망했던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만큼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함께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와 대화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게 물 좀 다오 라고 말했을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의아스럽게 말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 당시에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들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헬라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았다, 자기들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선택함을 받았다, 굉장히 독선적이죠.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마치 개나 돼지처럼, 짐승들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치부하고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헬라 사람들은 그 당시 꽃피웠던 헬라 문화 속에서 많이 배우고 많이 견문이 넓었던 사람들이지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 유대인들은 우스운 사람들입니다. 자기들 독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고 경멸의 대상입니다. 저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다,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런 헬라 사람들이었는데, 이 여자가 바로 헬라 사람입니다. 이 헬라 사람, 이 여인이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유대인인 예수님께 나와서, 그것도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문제를 아뢰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회 통념을 뛰어넘는 일이고, 자기의 자존심을 완전히 꺾는 일이고, 자기의 체면을 바닥에 놓는 일입니다. 그 여자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있죠.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서 정말 볼 수 없는 그 모성애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제쳐놓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대립적인 그런 감정적인 모든 문제는 배부른 일입니다. 자기의 문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습니다. 자기 딸이 귀신이 들어서 낮에도 밤에도 괴로워하고 있고 인간답지 못한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장차 이 딸이 시집이라도 갈 수 있겠나? 이 딸의 장래가 어떻게 될까? 그 걱정이 더 컸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그것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가정을 이루어서 인생을 잘 살아야 될 그런 사람이 혼수 문제 때문에 혼인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서로 갈라서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의 사회 속에서 종종 봅니다. 수십 년 지기로 서로 우정을 나눴던 친구가 조그마한 일로 다툼을 벌이고 그 때문에 그 수십 년 동안 관계를 맺어왔던 그 우정을 깨트려버리고 돌아서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인생의 높은 산과 파도를 같이 헤치고 황량한 벌판을 같이 걸어온 동반자 부부가 조그마한 일 때문에 다투가지고 서로 돌아선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사소한 일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구원의 복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목회자인 저의 눈에서 볼 때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자기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 중요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 포기할 수 있었고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직 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토록 그들이 경멸하고 멸시하고 적대시하는 유대인들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모생애가 얼마나 참 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모성애보다도 더 큰 사랑 찾아보기 힘들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아, 목사님 왜 모성애만 이야기합니까? 부성애도 좀 이야기하시죠. 물론 부성애가 크신 분들도 있지요. 모성애 못지않게 어쩌면 모성애보다 더 큰 부성애를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아주 드문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학자가 모성애가 크냐 부성애가 큰가 시험하기 위해서 한 가지 시험을 했답니다. 좀 잔인한 시험인데 타 죽을 정도로 뜨거운 철판을 달고 놓고 거기를 철장으로 다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원숭이 새끼와 원숭이 어미를 넣어놨어요. 한참 후에 가봤더니 새끼 원숭이는 펄쩍펄쩍 뛰고 있고 어미 원숭이는 그 밑에 타서 죽고 있고 그 어미 위에서 이 원숭이 새끼가 펄쩍펄쩍 뛰면서 살아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원숭이 새끼와 아버지 그 원숭이를 같이 넣어놨대요. 어떻게 됐겠어요? 한참 있다 가보니까 새끼 원숭이는 죽고 아비 원숭이는 살아있어 그 새끼 위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모성애가 부성애보다 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성애, 부성애 다 크지만은 더 큰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매를 맞으시고 멸시천대 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 우리를 저주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아낌없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결코 찾을 수 없는 큰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여인은 모성애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정말 인간의 힘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사회적인 통념 깨뜨렸죠. 자존심 다 체면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내 딸을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너무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거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마 귀를 의심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세상 사람들, 그래도 정말 유대인들은 그렇다고 뭐 하다 할지라도 예수님 당신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신다고 소문이 난 당신이 와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실제로 내가 체험해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너무 실망했다라고 뒤돌아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하나의 자세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훌륭했던 것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갔던 사실입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부스러기라도 내게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뻐하셨죠. 내가 이 말을 했으니, 이 믿음을 가졌으니 내 딸이 고침을 받았다. 이 말을 듣고 여인이 집에 가보니까 아이가 깨끗이 나가서 건강한 몸을 회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관심해야 될 것은 이 부스러기의 축복입니다. 부스러기.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 부스러기의 믿음을 가졌다가 큰 축복을 받았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에서 나오는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만은 아람 나라의 왕 다음 가는 권력을 가진, 왕이 가장 신임하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나병이 걸렸습니다. 당시에 아람은 이스라엘을 늘 압제했던 강대국이었습니다.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여러 가지 압박을 주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붙잡아온 한 게지바의 종이, 주인님, 우리나라에는 주인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 말을 어린 게지바의, 그것도 붙잡아온 그 어린아이의 말을 들은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오늘도 부스러기 같은 말씀이 들려질지라도 그 말씀을 아멘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 축복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린아이의 말을 귓전을 흐리지 않고 그 말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부스러기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채비를 갖추고 부하들을 거느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찾아갑니다. 먼 길을 찾아가죠. 먼저 왕에게 갑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데, 내 병은 부끄럽지만 나병입니다. 여러분, 정말 나병은 더러운 병이잖아요. 저주받은 병이잖아요. 정말 나병에 걸린 사람 누가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격리시키는 병이잖아요. 왕 앞에 나가서, 적대국인 왕 앞에 나와서 자기의 병 치부를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자기를 내놓는 일입니까? 부스러기 믿음이지요. 근데 왕은 또 상대적으로 놀랍니다. 아람 나라에서 무슨 트집을 잡아서 우리나라를 공격해 오려고 이런 되지도 않은, 도저히 나병을 고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의 통념 아닙니까? 무슨 트집을 잡고 우리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는가? 걱정태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가 그 사람을 내게 보내라.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그것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왕에게 갔다가 사람을 불러오지도 않고 거기 찾아가라고 그러니까. 그러나 참고 부하들을 거느리고 예를 갖추어서 엘리사의 집을 찾아갑니다. 엘리사가 문 밖에 나와서 어서 오십시오 고개를 90도로 꺾고 맞이했을까요? 아니오시다. 문 밖에 내다보지도 않습니다. 그것도 자기의 사환, 아주 자기 밑에서 부리는 그 사환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시오. 그 말을 전합니다. 뒤집어질 일이죠. 당장에 엘리사를 끌어내가지고 죽일 수도 있죠. 군대가 있고 힘이 있으니까. 돌아가려고 합니다. 화가 나가지고. 부하들이 말립니다. 더한 일도 시켜도 하셔야 되는데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는 일 그걸 못하십니까? 한번 하십시오. 부하들의 말을 경청히 듣습니다. 부스러기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의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옳은 소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귀담아 듣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따라서 하죠. 그랬더니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 나병을 깨끗이 고침받는 축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 기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이 임했는데 그 가뭄을 멈추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원에게 보내서 기도 한 번 하고 가서 봐라. 기도 한 번 하고 또 가서 계속 하는데 어느 순간에 저 하늘 저 멀리에서 구름 한 조각이 조그맣게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기 하늘에 조그마한 구름이 하나 떠오르네요. 됐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증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조그만 징조라도 소중히 여기고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 어느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오래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침받아서 지금 70 나이인데 조경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내년 봄부터는 저 골프장에 가서 일을 한다는. 아니 이 나이 어떻게 70이 저는 나이가 아닙니다. 점수입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졌던 우리 김지한 권사님도 지금도 연주하고 있고 또 뇌치료했던 황인희 권사님도 지금 하고 있어요. 장경욱 권사님도 암으로 하시고 지금도 풀풀. 우리 백장로님도 쓰러지셨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배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축복의 교회예요. 치료의 교회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뭐 우연이겠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왜 세상적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왜 그것을 아니라고 자꾸 부정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조그마한 축복도 우리가 감사할 줄 알고 소중히 여겨야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왜 소홀히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왜 여러분들이 값없이 여기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왜 가볍게 생각하시고 그걸 우습게 여기세요?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지.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죠.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너무 소홀히 여기고 너무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 주셨는데 세상에서 어떤 직분이나 어떤 것을 받기 위해서는 돈을 쓰고 그것을 위해서는 노력하고 운동하고 다니고 난리를 벌리면서 교회에서 주신 귀한 직분, 교회에서 세워주신 임직 우습게 여기고 그것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명을 받았는데, 직분 받았는데, 임명을 받았는데 우습게 여기고 그러면 안 돼요.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죠. 그것이 축복의 길이에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은요, 다른 것도 받을 수 없어요. 다른 축복 받을 수 없어요. 적은 일에 충성한 자, 큰 것을 맡기고,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이고, 작은 일에 감사하면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주시는 거예요. 큰 것 받았는데도 감사하지 못하면 작은 것은 주시지도 않죠.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라고 했어요. 작은 믿음이라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예요. 역사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행복은 작은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2017년도를 우리가 보내면서 365일 시간으로 계산하면 3,840시간인가. 하여간 내가 계산 아까 해봤는데 잊어버렸어요. 어쨌든 3,000시간이 넘어요. 그 많은 시간인데 그 많은 시간 속에서 감사의 그 조건들, 감사의 내용들을 우리가 꿰어야 돼요. 그래야 보석이 되는 겁니다. 아멘? 모래사장에서 사금을 채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걸려서 사금을 조금씩 채취하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큰 황금 덩어리가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365일, 우리의 수많은 시간들, 우리의 수많은 그런 기회 속에서 감사를 생각하지 못하고 이 해를 지낸다.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직장적으로, 건강적으로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이 한 해를 보낸다? 내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오늘 충실하게 사는 사람은 내일이 축복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오늘 소홀히 여기면 내일 역시 우리에게 소홀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해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한 해로 고백이 되어지고 그 감사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 한 해를 지나가는 사람과 무덤덤하게 연말을 술 취해서 연말을 흥청망청 그냥 정신없이 지나가는 사람과 연말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또 기도와 찬송과 말씀으로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걸 알아야 돼요. 작은 사랑의 날개짓이 큰 감동의 파도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작은 일에 감사합시다. 큰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사랑의 고백을 하십시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용서를 서로 행하십시오. 놀라운 축복의 행복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꽃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스러기의 축복. 주님께서는 부스러기를 모으라 이 말씀하셨어요. 부스러기를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겨서 잘 그것을 간직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풍족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남은 것도 이렇게 많아서 이렇게 거두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스러기의 축복을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 가정, 직장, 일터, 여러분들 건강, 자녀, 자손들까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에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스러기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결코 작은 것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병든 자 시간도 치료해 주시고 강건해 주시고 고통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직장, 가정, 사업장, 물질 모든 것에서 작은 것에서도 꼭 감사를 잊지 말고 감사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큰 감사의 조건으로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